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 한 번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았음직한 유명하게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구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됨 가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그저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온전하여져 가고 있음에 대한 표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와 같이 그 영혼이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범사의 잘됨과 육신의 강건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서신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만 표현을 해도 그 사람들, 이 수신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만큼 이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쯤 요한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설명의 조건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리킴에 있어서 장로라는 표현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목사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그가 행한 수많은 이력들과 화려한 학력들을 언급하는 모습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 또한도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 설명 외에는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명확하고도 분명한 어떤 서술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사람을 주석함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주석에서 설명하기에 있어서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을 대접했던 사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의 형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로마에서의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사실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의 이름의 첫자에 붙여주는 이름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이름이 18개가 있었습니다. 그 18개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이름이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18명 중에 한 명은 다 물론 뭐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 바울을 대접했던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도 요한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원어적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가이오가 행하는 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임에 대한 어떤 공적인 확증적 선언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의 그러한 행실들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 됨으로써 그러한 그를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가이오라는 사람을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한 영적인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 표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오늘 새가족반 시간에도 함께 나눌 그 챕터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뒷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 이 부분의 언급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그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1절에서 5절 사이에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사랑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 가이오는 내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던 그의 삶의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렇다라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상태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그리고 가이오의 주변 사람들이 가이오를 향해서 증거하였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에 국한돼서 적용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상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을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그 현재 시제 가운데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그가 어떤 특정한 순간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그냥 범사에서의 삶 가운데 그가 일상에서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야기하기를 그와 같이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가이오의 행위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앞서 언급된 이러한 표현들과 이러한 맥락들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행할 줄 알고 가이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알고 네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신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보고 겪으면서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도 늘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만나게 될 너가 영접하게 될 그 복음 전도자들을 대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행위가 다 신실한 것을 내가 안다. 신실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상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형제 가운데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온전히 대접하고 특별히 그들이 다시 그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을 후히 대접하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 반면에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후 문맥 가운데 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기도의 이 간구가 왜 그에게 전해졌는지, 왜 선포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범사가 형통하기만을, 내 범사가 잘되기만을, 내 육신이 강건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저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곧 그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된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 범사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계명의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가장 확실한 표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목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가이오의 행실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베풀미 아닌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더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베풀매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헌금을 하고 형제들을 돕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과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특히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원형은 마태복음 18장 28절과 누가복음 16장 5절에 기록된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5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5절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여기서 빚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이 본문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형 어근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땅하다, 너가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의 책임이고 너희에게 있어서의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것 또한도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로 복음을 듣게 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지만 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그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의미에서 빚을 진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섬심 쓰듯이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나 선교사님들께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의 근본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좀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나아가서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그것이 많은 분량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미미한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김의 손길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 동시에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가장 최전선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신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야지만 되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범사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복음 전도자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대접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가족반의 그 챕터 가운데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긴다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에 소홀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도 꼭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수고 가운데 욕을 먹으면서까지 출근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고 또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고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 한 몸, 내 한 가정 평안하게 잘 살며 이 땅에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로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돈을 아끼고 적게 먹을지언정 자식만큼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부모를 한번 찾아가 뵙지 않아도 내가 용돈만 넉넉히 보내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랑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랑의 최소한의 정도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또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도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이신 예수님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낮은 종에 하는 일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형제된 자들끼리 서로 그와 같이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서로의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이 나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형제들을 섬길 때 내가 너희를 섬긴 것 이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말아야지만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발원된 형제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들은 결코 그 마음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행함의 모습들은 그들의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서 반드시 더 큰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로 열매 맺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내는 선교사의 섬김과 보냄 받은 선교사의 섬기는 자들을 위한 그 영혼의 잘됨 같이 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간의 참된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바른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참케 하심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되지 않아, 여건이 되지 않아, 또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아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적은 것, 최소한의 것, 우리가 그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또한 그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선언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단으로서의 범사의 형통함과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그 섬김의 분량이 날로 더하여지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은혜 또한 가득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